찬양으로 뭐 설교 다 하셨네요. 너무 찬양이 감동적이고 참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해서 찬양 한 곳으로 오늘 부활절을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찬양에 맞춰서 부연적으로 설교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명절 중에 뭐 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감사하는 것은 부활주일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열으셨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의인이고 그 가치는 사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가치를 따져서 묻고 삶 가운데 죄인의 삶을 살 것이냐 의인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는 의인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의인 되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영접했어요 이런 거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신학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어떠한 공로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값없이 줬다고 그래서 값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실 때는 그냥 저희가 좀 부담이 있을까 봐 값없이 주셨다 이러는데 받은 우리는 값이시 받아야겠죠. 값의 생각을 하시고 전할 때 받으시는 분한테 다시 값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세상 가운데 가서서 예수 안 믿는다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거지 세상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 중에 이보다 큰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삶 가운데 세상 삶 가운데 삶의 연한이 차면 죽는다. 세상에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연한을 다 지내고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왜 헛돼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굉장히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당시에 영화관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저도 그 당시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욕감을 당하시고 그런 인내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모욕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셨다. 이런 감사함과 그분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제가 아는 부분은 그것뿐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나라고 그랬다면 저 멸시와 고통을 당했을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었을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부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적으로만 공감하지 고통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큰 병을 겪고 나서 수술 잘 하고 나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퇴원하고 집안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그만한 고통이 없었는데 집에 갔을 때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냥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프다 막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정말 아프면 제가 그냥 살려주세요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통증이 오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통을 겪었겠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 그런 멸시와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도 저는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렇게 아파하셨을 때 내 대신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교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본 것 같아요. 대제사장 집 끌려가서 골고다길 넘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씩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멸시와 고통을 받았냐 이거죠.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이 잔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2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3번째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받겠다 그럽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을 이 잔을 거절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못할 것 같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2번 미뤘듯이 그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신다면 그 3번째 잔은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첫 번째 잔이 오고
두 번째 고통이 온다 그러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충분히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이 되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았고 멸시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것은 복음을 전했던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을, 고난을, 멸시를 받지 않는 길은 딱 한 길뿐이 없습니다. 복음 안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분명히 멸시받습니다. 하나님 뭔데?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 뭔데? 나에게 뭘 해줬는데?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것을 주지 않느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참 그런 것들이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저처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뭔데?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데?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고 멸시감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멸시받았던 것은 30세가 된 이후에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한 일뿐이 없습니다. 삶적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돈을 뺏기를 했습니까? 누굴 때리기를 했습니까? 복음 외에 그냥 현실적인 현상적으로 나오는 건 병자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병자를 고쳐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한 일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일일까요?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느 관점에 놓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고통의 관점을 놓고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실 건지. 지금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물리적인 가해는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설사 세상 법을 어겼던 사람도 물리적인 가해는 할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2000년 전 벌어졌던 그런 물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모르죠? 중동에 가서 이슬람교에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처럼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잠자던 자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난다 이런 구절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장례 치르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례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매장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고 이러기 때문에 화장하면 몸이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구교인 천주교에서는 성당에 그 성당 안에 그 관을 밑에다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서 부활할 때 살아나라고. 그 아무나 그 밑에 성당 안에 묻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당 주위로 공동묘지가 많았어요. 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다. 그냥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살아났다 그러면 딱 이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장례 치르고 이러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을 때 표현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너희를 어떻게 살렸냐고요. 2절, 3절, 4절, 5절, 6절 보시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얘기를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은 것을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똑같이 예수 영접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저도 잘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잘 저도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인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사 인지가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믿음 생활의 첫 발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는 걸까요? 하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신다고 해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도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연한을 다해서 다 이 땅을 떠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처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삶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의 일들을 마치고 영원한 삶 가운데 간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자다가 이 땅을 떠났으면 한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이것을 예수 영접한 것을 좀 더 넓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자 한 절씩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다. 죄에 있을 때 죽었다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6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의미를 이렇게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3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세례 받았다. 그것을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세례 얘기하죠.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톤데 물에 잠겼다 이럽니다. 어느 물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잠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은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절이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죽고 장사되었다 이런 부분을 빼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죽고 살아났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냥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새롭게 살아났다, 부활이 됐다, 이런 의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렸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이릅니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행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을 해서 죽고 살아났으면 뭘 행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5절 올려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한 자라는 거는 딱 한 구절만 씁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연합이 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믿어지지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네, 인지하고 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또 나가서 새 생명을 전할 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그분도 연합한 자가 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있고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옛이 나오면 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 생명, 새 생명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다. 누구에게 몸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 몸이 내 몸인데. 근데 저는 항상 성경 보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져요. 옛 몸이 아니라 새 몸이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모든 삶에 제약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런 제약도 오고 많이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으로 8장으로 가면 의에 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입니다. PPT로 한번 보실까요? 이 부활절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어느 절기가 되면 저기 가서 보시면 돼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의미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한국어로는 부활절 이렇게 씁니다. 여기 올려놓으실 테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학의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니키아 공의회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후 325년에
거의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 정합니다. 이 부활절도 그렇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기들을 다 이때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부활절이고요. 그리스어로는 파스카, 시브리어는 페사우 이러는데 부활절이라고 쓰는데 이게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에 양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초실절, 초곡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같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쓰이는데 공통어로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제가 썼잖아요. 아나스타시스 이런 단어로 쓰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단어를 안 쓰고 의미를 파악한 거죠. 유월절이라고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활절은 예수 영접한 날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기술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나에게 이루어졌나?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활절이어서 달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달걀 이렇게 뭐 병아리 나오는 그런 의미로 그렸는데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분이 영접시켜지면 그분에겐 부활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의 의미로 다가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짧게지만 한 2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